예, 시편 19편 7절, 8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앞에 나오는 거가 나한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이 토요일 날부터 주일 사이에 자다 깨다가 이게 지금 다 본문을 내가 지금 원고를 암송하는지 자다가 막 무슨 시험, 대학 입시 시험 보는 것처럼 다시 나중에 뒤로 가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목사님 왜 약속을 어기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힘들면 다시 뒤로 들어갈 거예요. 2부 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내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바라보는 거를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없든 있든 이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하려고 아니라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려고 하는 건데 한 달 정도 하면 여러분들 사이에 아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 줄로 믿으세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도 부부사랑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항상 14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부족한 적이 없이 계속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부부가 서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서로 부부싸움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너무나 싸우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정말 누군가가 와서 이 누가 옳은지 남편이 옳은지 아내가 옳은지 좀 중간에서 좀 정확하게 심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이 사람 얘기도 없고 저 사람 얘기도 오는데 둘이 막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가 좀 딱 잘라서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옆집에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 그냥 옆집 아줌마한테도 아저씨한테 물어봐가지고서도 분명히 좀 딱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과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지금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있어요. 정말 늘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참 그걸 누가 딱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청자나 그 청중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면 따르르륵 하고 눌러대는 거예요. 눌러대서 이제 많이 눌러된 것이 되면 1등. 이렇게 되면서 자기 의견이 옳은지 이 사람의 의견이 옳은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내랑 같이 재방송을 보게 됐어요. 재방송을 보는데 그 재방송이 뭐였냐면 어떤 중학교 여자애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빠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빠를 뭘 고발하냐면 아빠가 너무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 안에 딱 집어내서 모든 것을 계획표를 만들고 자기 딸에게도 그 계획대로 해야지 안 되면 이제 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정확해요. 하여튼 자기 하루하루 계획이 정확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딸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니까 아빠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사냐면 그 아빠는 인생을 90년으로 삼아서 90년 전체가 다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9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갖고 이렇게 가계부 같은 데에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9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딱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전부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도 9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딱 적으라는 거예요. 중학생에게한테. 그러니까 이게 거기 있는 패널들이 너무 웃기는 거죠.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계획해서 먹냐고, 그냥 먹냐고.
근데 이분 얘기가 일주일 점심 식사는 이미 계획돼 있대요. 점심은 그러니까 일주일 계획하고 일주일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제 툭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짜장면을 먹으려고 내일 모레 결정했다가 그날 비가 오니까 짬뽕으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냐 안 드냐 그랬더니 든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하는 얘기가 계획대로 합니다. 짜장면으로. 짜장면 계획대로 한다는 거예요. 계획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걸 딱 들으면서 내가 가슴이 확 답답해지니까 제 아내가 바로 알아차리고 당신은 저런 사람하고 하루도 못 살겠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나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계획한 모든 계획이 그 사람의 존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하면 그냥 행복할 수 있지만 이 무엇인가 자기가 계획한 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가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 옳은가?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빠를 욕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속되는 부분이 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뭔가 중독돼가지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일에 중독이 돼서 우리는 그 중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전부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뒤에 앉으면 모든 교인들이 당구알로 머리가 당구알로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쿠션을 쳐야 되는지. 그래서 모든 게 당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인생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진짜 할아버지인데도 맨 평생이 뭐냐면 항상 늘 이 근육 90이 다 돼가지고 근육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매일 여전히 닭가슴살 먹으면서 이래가지고 인생이 이거야 이거 막 이러고 그리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해. 평생 그냥 오직 다이어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똑같단 거예요. 그분하고 똑같이 자기 자신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끌고 가느냐? 사람들은 무엇인가 끌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역기능적으로 끌고 가든지 순기능적으로 끌고 가든지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나를. 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몇 개월이 되든 몇 년이 되건 시간이 흐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내가 나를 지금 살리는 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끌고 있는 게 참된 진리가 아니라 내 삶에 부수적인 것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에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울증에 빠지고 또한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얻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나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이 배타성이 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진짜 배타성이 심해요. 요번에 모건대학교에서 이 어느 그 학교에서 그 고사를 지내는 걸 보고 신학부 애들이 가가지고 신학생들이 막 돌려차기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돼지 목 탁 돌쳐가지고 돼지 이게 머리 갖다가 다 그냥 망가뜨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영상으로 다 찍혀가지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아니 우리 그런 거 자기들이 뭐 하든 뭔 상관이야. 근데 계속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자체를 오해를 하는 거죠. 그들이 뭐 고사를 지내든 뭘 지내든 사실은 그게 그들이 정말 그걸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잘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굉장히 강해지고 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똑바라진단 말입니다. 제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 근데 이 진리를 진짜 세상에 진리가 있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만약에 못 만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여전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것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돈에 끌려가지고 맨 돈만 벌고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리가 있냐? 있다라고 누가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진리다. 그러면서 한번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리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처음이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니? 아, 믿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로 딱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그 진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누구신지 진리를 알지니가 진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날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의 말씀, 본문 7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소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떠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완전해요. 말씀이 완전해요. 말씀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 자체가 완전한데 이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한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말씀을 만난 사람을,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목사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장로님을 믿으라고, 장로를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권사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만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늘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대, 어느 누가 그렇대,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영혼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도 지금 어제 그냥 난리 났죠. 여의도의 제이 목사님,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결국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너무너무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지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그 완전은 어떻게 왜 완전하냐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완전해서 내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영혼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당연하게 우리 영혼이 당연히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영혼이 있나 없나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물론은 뭐라고 보냐면 모든 물질은 영혼이 없다. 모든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종교는 여러분 아편입니다. 종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종교는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유물론으로 보기 때문에 물질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물질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식년 때 가족들과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자, 아우슈비츠를 갔을 때 여러분 다 아는 데인 거죠. 그게 이 유태인들이 유태인들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몇백만이 죽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제일 많이 죽는데 이제 그곳을 이제 구경하러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게 척박한 곳인지 제가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겐지스강에 갔을 때 시체가 타다 남은 시체가 이렇게 물 위를 떠내려오는 걸 보고 그 옆에서 누가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토할 뻔했어요. 그 겐지스강에. 그 이후에 막 너무 힘들었던 게 이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아우슈비츠 같은데 가스실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가스실에서 막 그 흔적들이 있고 근데 거기 껌껌한 데서 딱 있는데 이게 그 영혼의 눌림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사이에 또 뱀이 하나 쓱 지나. 사진 찍었어요. 뱀. 근데 그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데 독일이 하나님 믿는 국가인데 어떻게 히틀러 한마디에 히틀러가 이 유태인들을 죽일 때 혼자서 그냥 기관총을 가지고 딱 죽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고 그 얘기된 게 뭐 설득력이 얻어서 그 독일 사람들 군인들이 그리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히틀러 혼자가 이 미치광이냐?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독일군 중에 수많은 사람이 일로 가는 이유는 여기서 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군 중에 이거 나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일군 중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 조는 걸 신경 써가지고 아니 이게 본인들이 마음이 정말 유태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은 죽여야 된다. 그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히틀러 말고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사형을 당해요. 나중에 이 연합군이 승리하고 나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원래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섰을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유물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영혼 없이 사는 것은 막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1900년에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인데 이 사람이 폐렴,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돌봤던 사람입니다. 결핵 환자를 돌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궁금이 생겼어요. 갑자기 영혼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핵 환자가 이제 많이 자기가 돌보면서 이제 그때는 당시는 많이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그래서 결핵 환자를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몸무게를 재게 됐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딱 살았을 때 이렇게 이제 몸무게 쟀다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을 하겠죠. 그러니까 쓱 돌아가시는데 딱 봤더니 저울이 쓱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그 저울이 0.75 온스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동일하게 다 해봤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0.75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0.75면 얼마냐면 21g입니다. 21g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게, 영혼의 몸무게가 21g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혹시 영화 제목 중에 21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1g.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말씀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전마시니까 영화를 안 보실 텐데, 그래서 그 21g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바로 영혼의 몸무게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 차이는, 내가 그렇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영혼 자체가,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는 거고, 근데 맨 육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영혼에 관심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만 늘 신경 쓰니까 영적인 것을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내 영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신을 따르려고, 자기 인생에 맨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건 육신의 일로 봐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걸 다 육신적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장 6절 보시면,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맨날 먹는 생각만 하고, 맨날 그냥 그냥 자기 몸에 대한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영혼이 사망으로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점진적으로 내게 평안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7절의 말씀 보면, 7절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더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아주 확실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좀 무서운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만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학교에 갈 때에 가장 교수들이 물어보는 게, 당신은 무슨 말씀을 만났느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딱 만난 사람들은 확실해서 그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확실하여, 그러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둔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둔하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냐? 바보 같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 우둔이라는 이 단어는 패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나 착해서 사리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둔하다는 얘기는 총명하지 않는다, 이쪽보다 이 성품 자체가 그냥 착해가지고 맹한 사람들, 그 맹한 사람이 우둔하게 돼가지고 그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데 뻔히 상황을 아는데 점진적으로 그것을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사기를 당해요. 이게 상황을 보면 도대체 사기를 당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사기를 당하면 그냥 뺏기고 그냥 다 휩쓸려서 사기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영상 하나 볼 텐데 2분 정도 영상을 볼 거예요. 그냥 잘 들으셔요. 이 화면은 없으니까 혹시 자기 목소리인지 좀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많이 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네. 귀를 기울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고객님, 네. 좀 많이 놀라셨겠지만 지금 당장 은행으로 보세요. 빨리 얘기해봐요. 네, 지금 은행으로 당장 뛰어가셔서 네. 전화를 끊지 마시고 네.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뭘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끊지 말고 은행 가서 통장 번호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은 안 하셨구나. 네. 고객님,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이신가요? 아니요, 뭐 은행 아니에요. 밖이에요. 큰일 나요, 고객님. 큰일. 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고객님. 제가 지금 빨리 하라는 대로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중국 보이스 피싱 앱들이 네. 이 고객님의 통장을 해킹을 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 피싱 고객님 네. 당황하셨어요? 당황 안 했어요.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당황 안 했어요. 당황은 안 하셨어요. 네. 뭔지를 알아야지 은행에 가서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객님, 알겠어요. 네? 아닙니다, 고객님. 아니, 얘기를 해줘요. 뭐. 보이스 피싱. 나는 궁금한 게 저분, 여기 한국에서 전화 받는 저분이 속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런 건지 어떻든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자기 환경에 이끌리면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는 상대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미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 있을 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어디 나왔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박사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사님이면 집사님 교회 직분을 얘기해야지 무슨 교회에 와서 교수님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교회 직분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우리가 박사가 충분히 그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상대적 지식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이제 논문을 쓰신 분들,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은 거의 알겠지만, 여러분 박사 논문 자체가 무슨 막 물론 뭐 이과 문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론을 딱 내놓으면 그 이론을 얼마나 디펜스를 잘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어를 잘하느냐, 그 방어를 잘할 때 그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학위를 받을 때 이 교수들 4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빠꾸를 당했어요. 제가 왜 빠꾸를 당했냐면, 저는 서울연동교회에서 이 남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남성을 좋아하는 건데, 남성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근데 서울연동교회를 사례로 해서 남성을 썼어요. 서울연동교회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필 서울연동교회에서 이걸 썼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서울연동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 당연하죠. 부목사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게 뭐였냐면, 서울연동교회가 그러면 한국교회 대표성이 정말 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울연동교회가 몇 년 된 교회고,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서울연동교회라고 하는 그걸 밑바탕으로 씁니다, 이걸 얘기할 때에 논문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죠, 그 분야에.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뭔가를 우리가 얻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가 늘 가슴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것, 이런 것이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는가? 뭔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뭔가 얻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주겠다. 그리고 6절, 자, 6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을 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그냥 바닷물 껴갔기 때문에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7절의 말씀, 자, 시작.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 지혜를 얻으려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뭐가 나오는데, 내가 나도 헷갈리네. 485 3693, 그 다음 3555에 7643, 016에 8061. 이거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리세요, 이제. 이런 일도 처음이네. 어디까지 했나? 어디까지 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자, 시작.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해서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마음이 정직해져서 그걸 정직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이 기뻐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 정직해져요. 자꾸 정직해져요. 죄는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정직해진다는 거죠. 이번 그저께에 그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노 목사님이 성결교 신학대학교 총장에게 사과문을 하나 하고 그리고 돈 4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보내게 된 동기가 40년 전에 자기가 성결교 신학교를 다닐 때에 컨닝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컨닝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신학교 때 컨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죄스러워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학교 기금으로 인해서 4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이분은 이름은 모르지만 서산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돈이 없지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직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랬어요. 야,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런 모습을 보인 분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막 찾기 시작을 했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올바르길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올바르길 떠나서 자기 자신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다는 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내가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직해진다. 그 정직해지면서 그 정직이 넘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쁘기 위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기뻐하기 위한 것이다. 네, 기뻐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참 행복한 거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좀 그래도 기뻐하는, 물론 한 두세 명이 항상 인상 쓰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참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두 번 기뻐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것. 내가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 무엇보다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혼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나 기뻐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5절을 보면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5절 말씀, 자 시작. 지금까지는 막 성격이 막 뭐가 나고 성격이 막 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관용이 생기고 주님을 만난 것을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면서 함께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자 시작. 예,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띄우세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거리를 어떤 걸로 바꾸냐면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되는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염려가 올라오니까 그 염려는 뭐에 쓰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데 사용해라. 네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네 염려를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염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염려거리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여야 되냐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 2부, 3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힘들어요. 설교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오늘도 지금 이게 막 띄우고 2부 때도 그러고 1부 때도 그러고 1부 때는 마이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굉장히 오늘 너무 힘들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그럴까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정해야 되는데 물론 제 기도도 부족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한 건데 이게 영적으로 마귀가 엄청나게 막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오늘 예배의 막 흐름 자체가 계속해지는 거예요. 1, 2, 3부가. 여러분 말씀 자체는 실제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로 이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왜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냐면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 자체가 리얼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진짜 죽었어요. 이게 그냥 툭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굉장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영혼을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왜 나를 자꾸 짓누르고 있는가?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나는 왜 말씀에 내 영혼이 나가서 마중하지 못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정말 반응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을 힘든 이 뒤흔든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 중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흔든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분명히 반응을 하고 그래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실제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